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27장 말씀입니다. 27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말씀을 우리가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요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요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며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굉장히 복잡하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밖으로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를 두르는 울타리가 있는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남쪽은 여기 보니까 1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이 팔 길이에서 여기까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45cm에서 50cm,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하면 남쪽의 길이가 50m, 북쪽의 길이도 50m, 그리고 서쪽과 남쪽의 길이는 25m의 바로 성막들,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 크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남쪽과 북쪽은 50m, 서쪽과 바로 동쪽은 25m. 평수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380평 정도 되는 바로 넓이가 바로 성막의 전체의 터 길이다, 이렇게 터 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를 휘장으로 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으로 치게 했죠. 근데 그 막이 세마포 막입니다.
그런데 이 막이 쳐지기 위해서 이제 기둥들을 세우는데 2.5m 간격으로 해서 50m에 되는 공간을 치려다 보니까 20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남쪽과 북쪽이 그렇습니다. 서쪽은 이제 25m니까 2.5m씩 하니까 10개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각 받침대가 또 그 개수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은 길이가 똑같이 25m지만 거기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럼 6개죠. 그리고 문은 4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넓이가 기둥 4개니까 2.5m로 곱하면 약 10m 정도의 문을 이제 만들게 바로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쓰여지는 이 이제 모든 기구가 노십니다. 기둥도 노시죠. 노수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갈고리하고 이제 줄을 만드는 거죠. 이제 쇠 줄로 이렇게 해서 바람에 이렇게 세마포 천이 휘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줄을 만들게 되죠. 여기 본문에서는 이것을 기름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대를 이렇게 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노수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세마포로 만들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막들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속전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때, 즉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요셉도 은 20냥에 팔렸죠.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로 상징합니다. 시신을 싸는 천이 바로 세마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전체가 뭘로 이렇게 쌓여져 있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대속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바로 여러분 그 성막의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방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죠.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성막을 울타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가 침범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과 운명이 바로 심판의 죽음이 침노할 수 없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운명과 인생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진리가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대속의 피가 발라진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영생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별나게 살고 영스럽게 살고 이대한 일을 하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러 그 흘린 피로 우리 인생을 발라버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 보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이 현실이 되고 영생이 바로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다. 우리가 정말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전체 성경에 요절이 된다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죠, 영생. 구원의 다른 말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았다. 사망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졌다 할 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바로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한다는 개념. 근데 누구하고 사랑하냐면 사람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냐? 그러면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생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는 바로 운명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영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이해되게 지금 설명해 놓은 성경입니다. 영생이 뭐냐? 바로 사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현재 일에도 장래일 가운데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또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상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이 언제나 미래형이잖아요. 미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미래로 말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 장래에 분명히 부활할 거지만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사망을 이기신 바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할 때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재의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에 살겠고라는 이 단어가 그냥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다가 산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다가 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결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결혼식에는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결혼식입니다.
그건 약혼하고 다릅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집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하지만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신랑이 다시 신랑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 하냐면 1년 동안, 1년 동안도 될 수도 있고 2년도 될 수도 있는데 신부하고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요. 집을. 통상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을 이제 지어서 신부를 이제 데려와라. 그래서 신랑 집에서 또 결혼식을 하자.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는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이야기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완성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집을 다 지으면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신랑 집에 데려오는 결혼식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 신부가 신부 집에서 결혼식하는 그 집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은 것, 어떤 의미로는 세례 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죠. 그것을 이제 가시적으로는 교회 앞에서 세례 받는 날. 이 날이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하는 날입니다. 신부 집에서.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법적으로 뭔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죠. 그때는 신부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셨죠. 가고 뭐 하신다 그랬죠?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참 호칭이 재미있어요. 보세요. 19장 7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혹시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라고 돼 있어요. 왜 아내일까요? 이미 신부 집에서 결혼해서 신랑하고 신부하고는 법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집을 다 마련하고 다시 데려올 때는 뭐죠? 아내인 거예요. 아내. 그래갖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로 살다가 지금 나는 신부집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살 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와가지고 천국 가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살다가 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가 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살 더 먹으면 어디에 더 가까워요? 영락공원에 가까운 거예요. 한 살 더 먹으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떡국 먹으면 좋지만 여러분 연세 드셔갖고 떡국 먹으면 체해요. 먹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다가 살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신랑집에 가갖고 영원히 예수님의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안 죽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나 보다. 왜냐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뒤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심장이 멎은 거지요.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가 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도할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하죠. 그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천국은 다른 어떤 그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해야 천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천국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말은 하늘나라란 말이죠.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하늘나라 그러면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 하늘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말하죠. 별도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있고 뭐 새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또 다른 하늘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소위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으로 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은유적으로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을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요즘 그냥 기독교에 분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화난 표정으로 당신 천국 가봤어? 보이지도 않는 천국 나보고 가자고 그래? 당신이나 많이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르게, 영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영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죽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4,000년 전에 죽었고 3,500년 전에 죽었어요. 야곱도 이삭도 다 죽었죠. 우리가 보기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침범하여 사망이 왕 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이 성막 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가고 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죽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완전한 영생의 복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문제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의 대속의 피가 발리어진 바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생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된 바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이 믿음 속으로, 이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실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께서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피를 발라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혈피로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 인생이고 영생이 운명이 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